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장 29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성전 건축을 지시한 다윗 왕은 오늘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자신이 먼저 직접 드리며 백성들에게도 자원하여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 회중에게 다윗이 선포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1절의 말씀에 참 중요하고도 또한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지만 그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 자녀 교육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좀 헷갈리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딸을 키우면 엄마들은 특히 아들의 마음을 잘 모른대요. 애들이 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석현아, 괜찮아. 잘 못할 수도 있어. 엄마는 네가 좀 못해도 괜찮아. 좀 잘 못하면 어때? 1등 못하면 어때? 그 만드는 거 네가 제일 잘하지 못해도 엄마는 석현이 사랑해.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어때요?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그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지금 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 괜찮다가 아니래요. 딸들은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면요 괜찮대요. 좀 안 돼도. 여자들은 누가 내 편인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실패해도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항상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딸 키우기가 쉽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을 들려주면 딸들은 반응을 하니까요. 근데 이 아들들은 어때요?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 갔으면 내가 유치원에서 그 또래 남자아이들 중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괜찮아, 좀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대요. 인정 욕구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지, 엄마가 괜찮아,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때요? 아무리 엄마가 내 편 들어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때요? 이놈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생명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을 줬고 인정도 해줬고 내가 다독여줬으면 좀 괜찮을 만도 한데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만 놀려고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 거기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엄마 인정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사랑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런 특징이 있대요. 여자들과 다르게 또래 집단에서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곳에서 인정받아야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세상의 질서에 부합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왜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월등히 많을까?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요, 세상에서 막 다 이기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그것을 태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잖아.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기도 몇 시간 하면 저 1등하게 해주실 겁니까? 기도 얼마나 하면 아니 헌금 얼마 정도 하면 저 승진시켜 주실 겁니까? 남자들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들은요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요 나는 다음번 장로 선거에 꼭 내가 당선돼가지고 이번에 꼭 장로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여자분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아예 법으로 남자들만 장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여성 비율이 높아도 투표한 사람들이 80%가 여성이어도 여전히 장로 선거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장로가 되죠. 교회 한 5년, 10년만 열심히 다니는 남자들은요, 이제 빨리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 정도 했으면 좀 장로가 돼야지.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이왕이면 어떤 특별한 일들을, 아니,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냥 일만 해내는 건 성에 차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나는 분명 보이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다 봐줘야 돼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막 와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럼 저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요즘은 그걸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내가 막 드러내게 안 해도 다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요. 물론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안 보여줘도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때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인정을 받고 싶고요. 잘 해내고 싶고요. 이왕이면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점점 그것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회사에서 하면요.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르죠. 승진도 되고요. 인정도 받고요. 월급도 오르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 드러내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승진도 안 시켜줘요. 월급도 안 올라요. 그런데 인정도 별로 안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해냈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에 적응한다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아이들 숫자에 항상 여자들은 플러스 아들 1명, 큰아들 1명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야말로 진짜 그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인정받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은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 늘 우리의 신앙은요, 남자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남자인데 그 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아버지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왕 솔로몬 해놓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근데 아직 얘는 어리고 너무 미숙해. 이 공사는 너무 큰데 우리 솔로몬은 너무 미숙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건 이 솔로몬을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위대한 국가, 우리들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 그런데 그곳에는 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일할 때 누가 해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하죠. 거기엔 남자들만 우글우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람 위한 거 아니야. 너희들 위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보통이라면 이쯤 되면 의욕이 푹 꺾여야 돼요. 이건 나하고 안 맞다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제일 먼저 이 말을 먼저 해요. 근데 잘 보면요, 다윗하고 솔로몬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아주 하층민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험하고 거친 일부터 시작했고요. 그의 데뷔 무대는 어디였죠?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다윗하면 제일 먼저 골리앗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다윗과 요나단, 요즘은 이제 그런 팀이 참 찾아보기 힘든데, 항상 키가 큰 집사님은요, 어디 가면 항상 자기는 골리앗 소리를 들었대요. 자기가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사람들은 그 다윗과 골리앗 중에 집사님이 골리앗인가요? 그런데요. 키가 크니까. 우리 머릿속엔요, 다윗 하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거든요. 화려하게 데뷔했어요.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냐면 용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요, 거인을 상대해서요, 한 방에 무찔렀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보다 저라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막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물맷돌이 이마에 맞아요. 그리고 그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가 달려가서 이 골리앗 위에 올라가서 그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저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멀리서 우연인 실력인지 몰라도 일단 맞아 쓰러졌어요. 근데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거인의 몸에 올라타요. 그리고 자기 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쓰던 칼은 엄청 무거웠겠죠. 들기도 벅찬 그 칼을 힘들게 빼가지고, 그가 쓰러져 있는 거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칼을 꺼내가지고 그 목을 잘라요. 여러분 목을 잘라보셨나요? 우리는 닭 목도 못 자르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네 집에 갔더니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그러더니 친구한테 야 저기 뒷마당에 가서 닭 좀 잡아와라 그래요. 일단 닭을 잡아오는 게 힘들었어요. 시골 닭들은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요. 저희는 잡아다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잡아놓으래요.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주겠냐면 목을 비틀어 주겠어요. 친구도 한 번도 안 해요. 전 친구가 거기서 닭을 키우니까 그런 거 해본 줄 알았어요. 야, 나는 못해, 네가 해.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따가더니요. 목을 한 바퀴 돌려요. 왜 안 죽지? 그러더니 한 바퀴를 더 돌려요. 왜 안 죽지? 세 바퀴를 돌리다가 못하겠어. 그러고 엄마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냥 잡자마자 그냥 툭 꺾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금방 삶아가지고 백숙을 해가지고 가져오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닭 목도 하나 못 비틀어요. 그런데요, 그 거인의 목을 칼로 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데뷔 전부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요, 모든 마초적인 그 군인들, 싸움에 능한 장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두가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물론 시편을 가장 많이 썼죠. 시편은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시인인가요? 노래를 쓰고 곡을 쓰고 또 작사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요즘은 같았으면 SM이나 JYP의 스카웃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전쟁터였어요. 늘 노래하고 늘 시를 쓰고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노래했지만 그의 모습은요. 누가 뭐래도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쟁에서 뭐 싸웠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 있나요? 없죠. 물론 왕인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왕자인데 전쟁 때 한 번도 안 나갔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 어때요? 싸움에는 별로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면 아마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용맹하다라든가 뭐를 어디 전투에서 물리쳤다라든가 이런 기사를 써야 마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가진 어떤 좋은 면이 있다면 드러내서 야, 우리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다윗에 대해서는 이 골리앗과 싸운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도 만약에 어떤 거인을 한 번이라도 물리쳐서 목을 잘랐다면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아마도 원래부터 좀 유약하고 조금은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험한 일이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 밑에 그 한밭집이라고 그러나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식당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돌아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보는데 앞에서 한 두 분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여자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헬멧까지 쓰고 막 진짜 온몸이 막 진흙, 먼지 투성이로.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파트의 작업 반장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험한 이런 남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면 보통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끼리도 어때요? 반장들끼리 엄청 싸우잖아요.
막 아무리 위 더 높은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처럼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공사는 아니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은요, 이 건축과 토목이 결합된 아주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일을 해내야 됩니까? 다윗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야, 우리 솔로몬이 너희들 보기에 이렇게 보여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아직까지 싸움에서 막 승리하고 멋지게 어떤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너희들 솔로몬 함부로 보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아직 어리고 미숙해.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 어려워. 이 공사는 너무 크고 얘는 너무 작잖아. 너무 어리잖아. 심성도 너무 곱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먼저 뭐를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사람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잘못되지 않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더군다나 이건 사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 인도자인지. 요양 집사님이 처음 우리 예정워십 결성할 때인가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결성을 하는데 집사님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더라고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처음에 인도자를 일단 세워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인도자로 세워야 되냐. 그래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어야 된다.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이은경 집사님 해라. 그러더니 그럼 반주는 누가 하지? 그러더니 일단 반주는 해야 되니까 반주해. 그러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인도는 인도지. 그래서 그때 우리 황 집사님이 이제 인도를 맡게 됐어요. 아마 그날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늘 이은경 쌤이 없어가지고 전장에 반주하는 바람에 제가 기타를 잡았는데 기타 치고 그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황 집사님이 제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정말 생각한 것보다 인도를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서 같이 해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물론 어떤 분들 눈에는요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냥 웃음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원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앞에 서서 찬양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반주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 다 욕해요. 뭐라고 욕하죠? 야, 니네나 잘 살아. 난 니네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나보다 좋은 직장 다녀? 좋은 학교 나왔어? 나보다 좋은 아파트 살아? 뭐 나보다 좋은 직장 다녀?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 난 새벽부터 출근하기 전부터 학원 한 군데 갔다가 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에 또 가서 배우고 운동하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할 일 없이 그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노닥거리고 나는 그런 인생 못 살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부끄럽죠.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 잘 사는 것 가지고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만큼 열심히 살죠. 때로는 우리는 더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에게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당신을 보면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 내가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뭐 이런 건방진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쥐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죠?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부족해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제가 목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저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가진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외모를 자랑해야 되는 주여.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늘 믿지 않는 분들 만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 몰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죠.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들이 불쌍하니까. 아마 그분들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거 알면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돈이라면 성공이라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마초적인 남자들만은 세상에서 가장 우두머리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남자답고 누구보다 멋져야 되는데 막 열심히 싸우고 와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함께 모였는데 한쪽 구석에 가서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조금 전에 막 싸우고 내일 또 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서 생사를 넘나들어야 되는데 밤에 조용히 오더니 부하들 잠든 틈에 혼자 막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더니 막 그걸 보더니 막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잘못하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하들의 우두머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부하들이 자신을 높이든 따르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여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그 백성들 앞에, 이 큰 사업 앞에 우두머리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솔로몬아, 괜찮아. 너희들도 솔로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솔로몬은 나와 달라. 나 같은 장군도 아니고 그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힘도 없을 거야. 때론 얘가 확실하게 결정해줘야 되는데 속된 말로 버리버리하고 시간 자꾸 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너희들 볼 때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 그럼 너희들 잊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야 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2절에서 그는요 2절부터 쭉 3절 4절 5절에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제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산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고요. 공적 재산이 아닌 내가 따로 갖고 있는 다윗의 사적 재산까지 다 내놨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이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앞에서 뭐 예를 들어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목사님은 헌금 하나도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만 헌금하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먼저 한 10억쯤 캐쳐가고 성도들에게 한 1,000만 원씩 하라고 그러면 다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런 설교를 해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많이 내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야 되겠지? 협박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가 얼마나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죠? 솔로몬을 택하셨잖아요. 저는 그 1절에서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는 이 말.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억울함이 묻어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꼼짝 못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공사기간이 2배는 단축됐을지도 몰라요.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준비한 거 봐봐.
내가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아니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래. 솔로몬이 해야 된대.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나도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한 2, 3년 동안은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에겐 부흥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날은 목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오늘 설교는 진짜 내가 생각해서 잘했다. 그런 날 한 명 앉아 있어요. 내가 오늘은 설교 망쳤는데 그런 날 제일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설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설교가로 세웠으면 제가 특히 설교 잘할 때라도 좀 많이 불러서 좀 앉혀주시고 이 말씀 듣고 교회 부흥되게 좀 해주시지.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처음 3년 동안은요. 일주일에 예배만 11번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7, 8번씩 하고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요, 다 새신자들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온갖 중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만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 다윗, 솔로몬 어쩌고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저 혼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매일매일 억울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아니라 신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키시고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만 앉혀놓고요.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는 분들만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3년여가 지나고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개척하게 하셨나요?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때도 지금처럼 설교도 길게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진짜 그때 열정이 더 넘쳤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진짜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한 명 있든 심지어 아무도 없으면 혼자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결과가 뭡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도대체 저는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라고 하는 하나의 목사를,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목사의 자격이 없었구나.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 나를 쓰신 게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어리고 미숙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소. 말씀에 관심도 없는 그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줬구나. 얼마나 그 설교가 듣기 싫었을 텐데 그분들이 불평 한 번 없이 3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줬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고 미숙한데도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우리는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제가 올해도 쉬운 2번 잘 채웠습니다. 제가 남들은 막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 어디 일 있다고 하지만 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없어봐요. 우리 교회 안 돌아가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남들은 11조 하는데 제가 월급이 하나님 550만 원이지만 저는 치사하게 550만 원 11조 55만 원 안 합니다. 10% 끊어서 저는 60만 원씩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벌게 하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아마 부족한 거 없을 거야. 무엇보다 나는 나를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 준비했고 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그런데 안 된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은 한 게 하나도 없어. 자격도 없어. 얘 어려. 미숙해. 근데 하나님 세우셨어. 그러면 할 거야. 할 수 있어. 솔로몬은 아무 자격 없어도 아무것 한 것 없고 공헌한 거 없고 아마 분명히 부족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나 이거 다 드렸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도 이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이 준비한 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히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원하여 드려도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돼서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증거니까요. 내가 예배 드릴 때요, 몇 번 예배 드렸나, 얼마나 열심히 잘 드렸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가끔 예전에 간증 많이 했는데 저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징검다리도 웬만하면 안 건너갔어요. 무서워서. 물에 빠질까봐. 항상 제 보폭을 재고 거리를 재고 그 돌이 안전한가 확인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돌아가요. 확인은 하지만 모험은 안 해요. 그게 제 본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이 목회 일을 하고 있어요. 절벽에서 나를 내던져야 되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래도 정직하지 못하게 악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니? 그럴 때 저는 또 이러죠. 그러니까요.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잘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잖아.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세워줬잖아. 너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비로소 믿음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 가운데 나 혼자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나만 허락받은 거잖아.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물론 나를 통해 모두가 다 허락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믿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인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택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솔로몬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자임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허락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그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